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편집장이셨고, 지금은 통독과 묵상 사역원 대표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 엣지 있는 통독이라는 통독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표가 되시는 임철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독대, 연대,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태생은 부산이고 자라기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성선유년 선교회 가서 이제 그 10년 가까이 묵상 사역과 이제 매일 성경 편집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19년 말에 사임하고 지금은 그 주중에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말에는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교회는 서문교회입니다. 대구 서문교회 아시죠? 네,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저희 아내가 졸업한 효가대 옆에서 하양까지 또 오게 돼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좋습니다. 예배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하죠. 네, 단순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와 그리고 예배자를 찾는 그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길을 찾기도 하고 그 뜻을 또 발견하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한 그 놀라운 그 변화가 또 이번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자성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2001년도부터였죠. 연말 기획을 통해서 교수 신문에서 공표하는 그 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말하는데 그 해당 연도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사건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를 해당 연도 12월에 발표를 하죠. 제가 2001년도부터 이렇게 해마다 이제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가 셋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때 벌써 2주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그렇죠? 오래됐죠. 11주년이죠. 당시 그 해의 사자성어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록위마라고 해서,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우긴다라는 뜻이죠. 예, 지는 가리킬 자, 사슴 녹자, 그렇죠. 위, 그리고 마. 사슴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우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가리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분명한 인재인데 그것을 마치 단순한 사고 취급했던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런 사자성어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2022년도 과의불개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같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이죠. 작년에는 이제 도량발효라고 해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린다. 뭐 그런 이제 사자성어 있는데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는 2023년도에 선정된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견리망의. 견리가 무엇입니까? 이로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자. 예, 의로움을 잊는다. 이로움 앞에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의로움을 잊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견리망의의 증상이 만연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의를 버리고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함께 사는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기만 살겠다는 개인주의와 이긴주의가 점점 심화되는 사회에 대한 이제 경종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는 거죠.
각자 도생,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신의 살 길을 알아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각자 도생의 전쟁터가 되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또 심지어 종교인들마저도 오히려 견리망의에 편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일갈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의도 평화도 없는 세계 전체를 불안하게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리망의하면 잠깐의 어떤 풍요나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답니까? 공멸하게 되는 그런 경고인 거죠. 견리망의와 대조되는 사자성어가 견리사의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심 그것을 바랬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한 거죠. 견리사의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먼저 의를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참 올해의 사자성어를 들어보면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시적절한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종표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이정표가 될 만한 문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에는 작은 개척교회를 제가 처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항상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최소한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이정표처럼 강조하셨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 사회에서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정결법처럼 그렇죠?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했던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처럼 그렇게 이 한국 교회가 세 가지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런 표어들이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뭐 강의나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표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그런 표어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하는 사회 가운데 변하지 않을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하나의 신앙의 이정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독대, 연대, 환대. 예, 독대, 연대, 환대. 독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홀로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과 단독으로 면담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독대. 그리고 연대라는 것은 띠로 연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환대는 상대를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제자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의 핵심을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독대, 연대, 환대 이 세 개의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도의 핵심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제자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나를 믿으라는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4배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따른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몇 가지의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친히 어떻게 해요?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애 전체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기까지 합니다. 제자 훈련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대, 연대, 환대의 길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대입니다. 독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날이 밝고 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렇죠? 날이 밝고 제자들을 부르시 그들 중에 12명을 세우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나서 홀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함께 했던 12제자와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들었고 치유도 경험합니다. 여기 보시면 온 무리가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맞아주신 겁니다. 이걸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독대, 연대, 환대 이것을 우리 신앙 영성과 연관시켜 본다면 독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독대는 영성의 뿌리에 해당되고요. 연대는 영성의 줄기에 해당되고 환대는 영성의 열매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독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연대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항상 정반대일 때가 많죠. 혼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해보고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였습니다. 공동체가 먼저도 아니었고 그렇죠? 사역이 먼저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독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하고 줄기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나무의 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우선이고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독대가 먼저라는 것. 다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죠? 산기도 하셨고 철야기도 하시는 이게 독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이때란 단어예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를 했을까?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11절, 그 바로 앞에 있는 절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가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근간이 되었던 안식일을 침범하고 안식일을 교란시키는 이 예수가 요주의 인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단할까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에 목숨도 위협받고 사명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날이 밝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신 것은 12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세워야 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둔 상황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12사도를 세우는 그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셨고 모든 상황을 의탁하시는, 하나님과의 독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시면 이것은 옷을 팔아서라도 읽어야 할 책이라고, 사서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시면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옛날에 책 그 참회록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당신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위하여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최근에 어거스틴의 전문가였던 선한용 박사님께서 위하여는 잘못된 번역이고 향하여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라틴어 아드테라는 이 아드라는, 테는 이제 당신이란 뜻이고 아드는 for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forward에서 향하여라고 번역된 게 더 맞다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일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 첫날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독대가 먼저예요. 마르다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을 대면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봉사와 그 헌신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PPT,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바로 선교죠. 바나바와 사울,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부름, 그것이 있죠. 그렇게 1차 선교행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그 부름은 언제 있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섬김이 먼저였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이 먼저였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선교로 이어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선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밤인 새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면서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과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받은 응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또 9장에 가보시면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 있죠? 변화산에서도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누가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기도하며 세례를 받으실 때도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은 같았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같은 응답,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누가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과 그 응답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세상은 예수님을 홀대했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변석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다가 비웃기도 했죠. 막 칭송하다가 외면하기도 했고요. 호산나를 외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저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셨죠. 그 음성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예배의 시간이든 그 시간은 다름 아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음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죠.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감당하는 힘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는 것,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있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는 것이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과 경산에 사는 사람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연봉에 따라서 막 나누고 있죠? 가방끈에 따라서 나누고 배우는지 무식한지 있죠? 막 이런 것도 나누지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교정하고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엉뚱한 데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에서 찾거나 외모에서 찾거나 성공에서 찾거나 인간관계에서 찾거나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서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게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연연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면 진정 자유롭게 살려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시드라고 불렸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하시드, 이 하시드라는 것은 뭐냐,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헤세드가 바로 아가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있죠.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과거 한 번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란 것,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것.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있죠? 자아 존중감이란 것은 언제 높아집니까? 이건 자신감과 좀 다른 것인데, 자아 존중감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때 회복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모든 언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관계, 말과 행동, 태도는 바로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 있죠?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용납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 나도 나누고 어떻게 해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이 모든 섬김과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사람의 마음과 눈빛과 손길, 그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과 있죠? 그 표정은 달라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남들 역시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을수록 그 지체들, 그 이웃도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향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갑질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도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안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한 절을 있죠?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떻게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께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 묵상의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헌신은 물질만이 아니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힘든 헌신이 바로 시간의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PPT, 독대 없이 연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독대 이후에, 그 다음 13절 말씀 볼까요? 예, 날이 밝고 나서 제자들 부르셨죠? 그중 12를 세웠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명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자의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12명. 어떤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12명의 제자는 아주 적은 숫자죠. 정말 작은 숫자인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기에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신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남다른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아서, 사는 곳이 비천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 충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그분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죠. 또 제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너무 다른 것도 문제였습니다. 숫자만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신이나 배경이나 직업이나 기질이나 관심이 모두 달랐어요. 공통점이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질 급한 다혈질의 베드로도 있었고, 이 담즙질과 우울질 있죠?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있죠? 요한도 있었고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의심 많은 회의론자 도마도 있었고, 전직 내국노이자 친로마 세력이었던 세리마테도 있었죠. 무력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있죠? 시몬도 있었고요. 철저히 자기 손해를 숨기면서 끝까지 제자 행세했던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연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들과 크게 큰 다툼이 있었죠.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들의 교사라는 파머 파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꼭 여러분 기억하고 좀 새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 항상 함께해야 된다. 이상해 보이는 정의이지만 공동체 현실을 이보다 더 솔직하게 정의한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까?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항상 함께해야 되는 것. 우리 공동체도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성격도 기호도 배경도 직업도 다르죠.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결도 다르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통성 기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하는 모습도 섬기는 모습도 다 다르죠. 큐티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석하든 자세히 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루뭉실하게 나눈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이란 게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용납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정의를 했는데 용납이란 것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망과 원망만 크는 거죠. 상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목회자에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거듭났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집요한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나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생기면 가차없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공동체의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연대할 수 있어요.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동체에게, 목회자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용납하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용납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독대에 있습니다. 독대. 독대 없이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오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나와 정말 다른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질적인 상대의 특성이나 상대의 약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없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독대에서 나오는 그 은혜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교회와 용서에 관한 교훈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기도에 관한 교훈이 용서의 문맥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온 은혜 없이는 용납과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내 의욕만으로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란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가? 혼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왜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수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죄가 바로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죄가 바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탄에겐 가장 절망스러운 무기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읽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많은 퍼즐들 중에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별이 아니라 은하수를 만나게 돼요. 온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에 힘써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됨은, 연대는 교회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독대 없이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독대 없이 세상을 상대할 수도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가볼까요? 아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 상황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밤처럼 캄캄한 현실에서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또 특별히 남부지방에서 많이 겪었지만 기도의 문이 막힐 만큼 기막힌 일이 닥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삶에 어떤 돌발 변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캄캄한 밤에 아버지를 찾았던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과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없이는 세상과 맞설 수가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변변치 않은데도 당당한 사람을 보면 세상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아냥거리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있죠. 충고하기 전. 그러나 알죠. 뭘 압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아니고 소명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독대가 먼저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과 맞설 수 없고 세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독대 없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상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17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있죠? 예,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낮은 곳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오신 거죠. 그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두로와 시돈의 해안을 도온 사람도 있었다 되어 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죠.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마저도 상종하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혐오스러우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렇죠? 이 귀신에 사로잡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너무나 흉측하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기피하고 혐오하고 이제 배제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고 배제하지 않았고 다 맞아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나와 있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썼다. 무슨 말입니까? 만질 만큼 가까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상대해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 거예요. 가까이 와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맞아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예요. 환대. 세상은 그들을 홀대했죠. 박대했죠.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대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요구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환대가 무엇입니까?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인류학자였던 김현경 교수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이 환대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정의했습니다. 아까 파머 파커가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기가 막히게 했던 것처럼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책은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두껍고 어려워요. 이 한 문장만 건지면 됩니다. 환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너무나 간명한 정의입니다.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근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자리 다툼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리의 박탈은 존재의 박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구조조정 당할 때 책상부터 빼지 않습니까? 자리부터 빼는 거예요. 그걸 존재의 박탈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마지막 편지, 통화 내용, 마지막 상담할 때 토로했던 말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살 자리,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쉴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될 것이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죽는 것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두려운 사람들에게 세상을 등지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왕따, 낙인이죠. 이것이 잔혹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존재를 지워버리는. 이정록 시인도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PPT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들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도리랍니다. 의자를 마련해 주는 것, 앉을 의자를 마련해 주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의자가 되어주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의자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도리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환대받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대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고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의 냉대와 박대와 학대를 감내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요? 박해를 당하면서 우리에게는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돌아온 자녀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환대받은 공동체. 따라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환대가 환대를 낳는 거예요. 아낌없는 환대, 조건 없는 환대, 그 사랑의 환대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환대를 낳고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 하나만 들을까요? 예, 김영환 시인데 동시입니다. 아이들 위한 시로 나왔지만 어른들 위한 시가 됐죠. 예,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예,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세상에는 울 데가 없다.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인데 참, 네, 어떻게 보면 울 곳이 없는, 울면 루저라고 하니까, 그죠? 나고자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울 곳이 없는. 근데 교회가 이런 울 곳이 되면 좋겠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마음 놓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6월까지 있죠. 상반기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환대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환대해 주셨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셨고 다시 살아갈 힘도 주셨고 다시 살 용기도 주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환대를 경험하는, 그 환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동체와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대의 공유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독대, 연대, 환대. 다시 해볼까요? 독대, 연대, 환대. 이것을 헌신에 적용해보는 독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연대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고, 환대는 세상을 향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숨으로 시작하지 말고 독대로 시작하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렇죠? 그런 연대, 그리고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기만 급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다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어떻게 상대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환대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왕따시킬 때 같이 왕따시키지 말고, 갑질할 때 같이 갑질하지 말고요. 그 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쉴 곳이 되어줄 수 있는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산 지역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독대, 연대, 환대, 신앙의 이정표,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따라가야 할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독대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